대림절 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어, 이 믿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기다림에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두게 될 경우도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내 포지션이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남미죠.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거기 결승전이 있었고 아르헨티나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메시가 뛰었습니다. 그 경기 후에 메시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 국가대표팀은 끝났습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챔피언이 못돼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에 가입해서 클럽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우승은 다 했지만 정작 국가대표팀이 오면 본인의 재능이 잘 나타나지 않고 국가대표팀으로서는 우승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결승전에서 또 지고 메시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그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위기는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에도 우리가 그렇게 돌보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자 해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을 또 잘 회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창조로 시작한 하나님 말씀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에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이 언제 있었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게 1장, 2장 그것에 에덴을 두셨을 때 완전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회복할 것인가?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두 장, 21장에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22장에 생명수 흐르는 강, 요 세 가지 이미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장차 회복될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끝맺으셨습니다. 내용은 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서류 내용은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임금 도장을 찍듯이 주님께서 임금 도장을 찍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닫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구원과 생명인 이 말씀을 다 기록하시고 닫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딱 이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강조할 때 부사를 사용합니다. 부사가 발달된 우리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5만 가지 부사가 다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비교급 최상급으로 강조합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평서문일 때는 그냥 내가 오겠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온다, 나는 온다 두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는 나는 온다, 나는 온다, 나는 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은 찬양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항상 3번 찬양,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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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여. 인생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로 표현한 것이 그렇게 반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책이 닫혔습니다. 이게 마지막 도장이 찍힌 의미입니다. 모든 내용에 있는 서류가 끝나면 도장을 찍으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도장이 새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온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함께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아람어가 2개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도 아람어입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주님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내 마음에 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에 예 주님 저는 아멘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는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오시겠다고 3번 말씀하셨던 주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만 가득하게 내 눈에 보이지만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은 농부는 반드시 기다립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라면 기다립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라면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저녁에 돌아오는 그날. 아들을 군대 보냈다면 기다립니다. 아기가 내 몸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다면, 아기가 내 몸속에 잉태한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출산을.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씨앗을 심은 농부라면 가을을 기다립니다. 몸속에 아기가 잉태가 되었으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능이요 필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심대 도장으로, 인감 도장으로 찍었다면, 찍혀있다면, 나는 이것을 진짜 아멘 했다면, 그리고 내 이 말씀을 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가을을 기다리듯이, 아기가 내 몸속에 잉태하고 자라게 되면 출산을 반드시 기다리듯이,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떨어졌다면, 나는 그 말씀을 아멘 했다면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림은 노력이나 기다림은 의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말씀이 오면 반드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뿌려졌으면 기다림은 필연입니다.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면 이 농부는 그때부터 꿈을 꿉니다. 가을에 만나게 될 열매를 꿈을 꾸고,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꿈을 꿉니다. 이 아이를 볼 날을 꿈을 꿉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품으면 기다림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 결과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심이 내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이 말씀을 3번 하시고 성경책을 닫았던 주님의 음성이 만약에 내게 심겨졌다면, 그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반드시 기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습니까? 가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름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폭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여름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군대를 갔다면 그냥 저녁이 오지 않습니다. 위험이라는 군생활이라는 위험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은 그저 출산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아기를 보는 그 출산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춘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이도 그저 이 몽룡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변사또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누구에게나 이 모든 위기가 찾아오고 이 위기를 통과해야 봄의 씨앗을 뿌린 농부는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그냥 순전하게 이 삶이 될 거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봄의 씨앗을 뿌린 농부는 반드시 여름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름을 거치지 않고 열매는 익지 않습니다. 여름을 통과해야 가을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것이 저절로 가을이 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름이라는 혹독한 폐악벽과 폭풍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거쳐서 결국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통과해서 마라나타, 살아있는 마라나타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오늘 내가 마라나타를 살아있게 하는 모습일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마라나타를 위기케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복이인가?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지금은 성경책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사야 말씀 하나이든지 시편 하나의 말씀도 수많은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 둘둘둘 열면서 여기는 감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방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감고 한쪽은 열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통이 하나가 이만큼 커요. 이걸 들고 다녔어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성경책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삶, 무엇이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있게 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최근에 이제 다퉜던 문제가 있었으면 서로 이야기해보라는 그런 주제로 서로 이제 삶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아내가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초밥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발끈하면서
아니 당신이 언제 초밥 먹고 싶다고 했어? 따지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이 생겼대. 남편이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아내가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는데 제법 차가 많던데. 그랬더니 남편이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잘 됐네. 조금씩 이제 감을 잡겠죠. 드디어 세 번째 어느 날 드디어 아내가 여보 내 친구가 그 초밥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괜찮대.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괜찮대. 그랬더니 남편이 주방장이 괜찮은가 보네. 그리고 대판 싸웠답니다. 예. 아내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초밥집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거죠. 남편은 어떻게 받았어요? 맛있나 보구나. 주방장이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남편처럼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은 내가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그 마음과 그것을 전혀 못 이해하고 봉창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면 율법이나 엄격한 종교생활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주방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그 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주님은 아닌데 우리는 봉창 두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감사해서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 하반절 함께 봅시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라는 뜻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살아있는 마라나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둔 것만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것만 보입니다. 목사는 지나가면 교회만 보이고 축구는 지나가면 술집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임봉하지 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열어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열어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멀리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 다 털고 들고 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주일 내내 말씀이 봉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마라나타를 회복하는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내 올해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말씀이 봉해져 있는 삶인지, 말씀이 열려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살아있는 마라나타가 살아있게 하는 삶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삶을 안 살려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다 함께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18절의 중반절 조금 더 아래쪽에 더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에다 밑줄 치시고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는 그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 제하여 버리다에 밑줄 치세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엇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결론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마침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넘친다고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난도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의 모습과 내 영혼의 상태가 언제 드러나는가? 그에게 말씀을 던져보면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사람은 지성이 있지만 지성은 지식입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입니다. 귀합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은 많은데 영성은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빵점인 사람. 사람은 지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비어있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생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영성이 중요한데, 영성이 너무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말씀을 대하는 만큼 내 영성이에요. 너무 귀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왜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일까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더하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이 상태를 주님은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그대로 되는 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부가 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창 두드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봉창 두드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마라나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라나타를 회복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마라나타를 회복하는 삶은, 사람은 삶이 이 두 가지로 점검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지켜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어떤 역동적인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자랄 때 학교, 교회, 집 이렇게 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에서 두루마리 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헷갈린 게 두루마기는 무엇이고 두루마리는 무엇인지 어렸을 때 그 정말 좀 헷갈렸어요. 집에 가면 두루마기 가져라 그러기도 하고 두루마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두루마리 이야기도 하는 거고. 두루마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된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어떤 옷이냐면 우리나라 사람 옷이랑 좀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통으로 됐는데 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예복입니다. 예복.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복이 예수님의 피로 세탁되어져 있어야 돼요. 죄는, 먼지는 물로 씻어지고요. 죄는 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내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빤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은혜를 붙잡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 의를 붙잡고 그 보혈을 가운데 다시 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내가 내 죄의 허물과 죄가 보여져서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가 완전하진 않을 수 있어도 점점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이 좋았던 사람은 술이 끊어지고, 돈이 좋았던 사람은 돈은 이제 전엔 돈이 목표였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전에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지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삶입니다. 삶을 말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면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왜 실수하는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략한 채 내 선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생략한 채 내 기준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자녀를 보고도 자녀를 양육하는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일하는 직장인이 일하는 그 목적과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죄와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 예수님을 생략한 채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선을 인본주의라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개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무엇을 받으려 함이로라? 권세. 내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붙잡고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무엇이 하나 확증되는 거 아니? 천국에 대한 확증, 할렐루야, 이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삶이고, 또 하나,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이 내게 시작되어지면 두 번째 내 안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삶인데 그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면 개인의 삶의 성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혼자 살기보다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셨고 증언하셨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셨어요. 교회가 되어야 말씀이 들리고 교회가 되어야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전부이며 주님의 계획의 총체요, 주님의 모든 구원의 방편의 마지막 수단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며, 주님은 결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개인적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에서, 두 번째로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계가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가 지나갔다면,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하는 단계가 지나갔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내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를 나는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2016년 리오넬 메시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을 때, 그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가 위기에 빠지고 낙심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그에게 한 초등학교, 아르헨티나 초등학교 교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를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의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포기와 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와 굴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글을 씁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처럼 단지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한다면 오늘 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가 도전과 노력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저는 세 번째가 가장 남았습니다. 이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는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가? 진정한 영웅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끝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할래 초등학교 교사 유아나 북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메시만큼 축구를 잘하는, 공을 잘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그만한 사람이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의 길에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길 걸어가는 것이 2등처럼 느껴지고 승리가 아닌 꼭 패배처럼 느껴지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별로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 말씀을 지키는 이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진정한 마라나타 영웅이 되어봅시다. 분명히 위기는 올 텐데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축구를 통한 위기가 왔듯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믿음의 영웅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포기하지 않냐고 또다시 일어났어. 내 삶으로 말씀을 입증해보고 혼자 사는 것,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루면서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 번 도전하고 수천 번 시도해보고 제 머릿속에 있는 교회 모습하고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또 수천 번 도전해보고 수천 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림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잊지 못할 인생으로 선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위기가 있겠지만 그 위기를 잘 이겨서 마라나타의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 찬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위기가 있겠지만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라나타로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까. 십자가를 끌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끌고 달 끝까지 우리 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